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신행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미난 불교 설화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신통제일 목건년 존자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와 신통제일 목년 존자, 목건년, 목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두 분을 부처님의 오른쪽, 왼쪽, 오른팔, 왼팔, 상수제자라고 부릅니다. 가장 으뜸이 되는 제자, 상수제자. 그래서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건년 존자. 이 신통제일 목건년 존자께서 어느 날 길에서 아주 끔찍하고 아주 흉측하고 아주 흉악하게 생긴 배고프고 굶주린 귀신 아귀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아귀는 온몸에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또 특이한 게 너무나 그 코로 냄새조차 맡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끔찍하고 더러운 그런 똥오줌 냄새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귀는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목이 마른데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똥과 오줌밖에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신통제일 목년 존자께서 그 더럽고 끔찍하고 고통이 가득한 아귀를 보고 그 아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아귀여, 배고픈 굶주린 귀신 아귀여, 그대는 과거 전생 어떤 업보를 지었기에 지금 이와 같이 끔찍한 업보를 받고 있는 것인가? 그 아귀가 슬피 울면서 목련존자에게 대답합니다. 위대하신 스승님이신 부처님께 찾아가서 직접 여쭈어 보십시오.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아실 겁니다. 목건년 존자는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향해서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들어가서 부처님 발 아래 삼배를 올리고 합장 공경을 하며 부처님께 질문을 하려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목건년 존자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혹시 오는 길에 괴이하거나 이상한 것을 보지 않았는가?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목건년 스님이 부처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부처님, 오는 길에 아주 흉악하고 끔찍하고 고통이 가득한 그런 아귀를 만났는데 그 아귀는 또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고 냄새조차 맡을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똥오줌 냄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목마르고 배고플 때마다 대소변을 먹어야만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아주 고통이 가득한 괴로운 존재였습니다. 그 아귀는 전생에 어떤 죄업의 인연이 있었기에 저와 같이 무서운 업보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질문하였느니라.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자세히 분별해 해설해 주겠노라. 머나먼 과거 전생, 수없는 과거 전생에 혼자서 홀로 숲속에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계신 시대에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의 법이 존재하는 시대에 번뇌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아라한. 평소에 아라한에 대해서 설명 많이 들었죠? 그런데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은 시대에 혼자서 독학으로 혼자서 홀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를 벽지불이라고 부릅니다. 벽지불 혹은 독성, 독각, 영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뭐 벽지불, 독각, 독성, 영각. 그 머나먼 과거 전생에 홀로 숲속에서 수행을 해서 마음을 깨달은 거룩한 성자 벽지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벽지불이 산에서 홀로 수행하다가 큰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셨나 봐요. 병을 얻은 벽지불은 도시에 내려와서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진단을 한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지고 영양가가 가득한 음식을 드십시오. 아주 기름지고 영양가가 아주 높은 음식을 드시면 이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영양실조였던 것 같아요. 영양실조. 왜냐하면 의사의 약 처방이 아주 영양가가 가득하고 아주 기름진 음식을 먹어라. 근데 이 벽지불이 이제 탁발을 하기 위해서 기름지고 영양가가 가득한 탁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재산이 넉넉한 어느 마음씨 좋은 거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거사님을 만나서 이 벽지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병을 얻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기름지고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병이 나을 수가 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음식을 공양 올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때 그 거사가 벽지불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거사는 이 벽지불이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라는 것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탁발 나오신 평범한 수도승이다, 수행승이다라고만 알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집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의자에 이렇게 안내해 드린 뒤에 편안하게 쉬시게 한 뒤에 부인을 불러서 말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 저분께서 기름지고 영양가가 가득한 음식이 필요하시니 나 대신 공양을 잘 올려주시오. 아우, 걱정 말아요. 잘 다녀오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공양을 듬뿍 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사님은 부인에게 딱 맡겨놓고 이제 볼일 보러 나갔는데 마누라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음식을 잘 차려서 공양을 올린다면 내일도 찾아오고 모레도 찾아오고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사람을 귀찮게 할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지금 싹을 뚝 하고 잘라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일으킵니다. 못됐어. 중생들은 이렇게 못됐어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하냐면 그 거룩한 성자, 벽지불은 엄청나게 거룩한 성자분이세요. 벽지불에게 물 한 잔만 공양 올려도 하늘세계 신들의 공덕을 얻는다고 했어요. 벽지불의 그 거룩한 벽지불 그 수도승의 발휘대를 받아다가 음식을 공양 올리겠습니다 해놓고는 말하기도 부끄럽다. 말하기도.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 바리떼에다가 이 여편네가 거기다가 똥과 오줌을 싼 거예요.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거기다 대소변을 넣은 뒤에 그 위에다가 살포시 밥으로 덮은 겁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코라고 하죠. 코. 사이코. 예, 이건 사이코예요. 이런 거는 상상조차 못해요.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의 밥그릇에다가, 그것도 거룩한, 산에서 수행하시는 거룩한 성제의 바리떼에다가 거기다 대소변을 놓고 거기다 밥을 덮은 거예요. 아, 중생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더라. 사이코예요, 사이코. 그래서 그 바리떼를, 그 대소변이 들어있는 바리떼를 벽지불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그 벽지불이 그 고맙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받아서 집 밖으로 나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독한 악취와 냄새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벽지불의 눈치를 챈 거죠. 하지만 벽지불은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를 저주하거나 그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 누구를 싫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이세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저 흘려가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바리떼를 멀리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그냥 멀리 떠나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더럽고 끔찍하고 지독한 죄업을 저질렀던 그 여인이 죽어서 저토록 끔찍하고 추악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악귀의 몸을 받게 되었으니 목련이여 반드시 알아라. 그대가 길 중간에 마주쳤던 그 악귀가 바로 먼 과거 전생에 벽지불에게 그와 같은 악업을 저질렀던 바로 그 여인이었느니라. 그 여인의 이름을 반타라라고 불리느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들이 다 함께 이 인과 업보의 무서움을 마음에 되새기고 다 함께 깨달음의 마음을 깊이 일으켰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 마음 공부하는 우리 수행자들은 늘 이 인과 업보, 인연법에 대해서 마음을 되새기고 항상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시작 없는 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몸과 말과 생각을 통해 지었던 그 수많은 업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시작 없는 옛적부터 수많은 업보를 지어왔는데 이번 생 지옥에도 떨어지지 않고 끔찍한 악귀의 몸을 받지도 않고 어리석은 축생 짐승의 몸도 받지 않고 저 싸움의 귀신들인 아슈라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이번 생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이렇게 거룩한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 그래도 우리는 바로 무엇이 있는 존재다? 성근, 착할선 뿌리 익은 성근이 있는 존재다. 이토록 착한 뿌리를 가지고 이번 생 우리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번 생 부처님의 가르침 만나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라고 늘 마음에 되새기고 항상 간절한 마음을 되새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중생들의 삶의 모습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어느 신도분이 불교 공부하면서 불교는 너무 냉정하대요. 너무 냉혹하대요.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업이래요. 너무 냉정하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만 그렇게 냉정하면서도 결국 자기 업은 자기가 받는다라는 게 훨씬 더 공평하고 공정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인연법은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이 인연법은 또한 다른 말로 이 연기법은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건 세상에 출현하지 않건 원래부터 존재하는 우주의 법칙이다. 부처님은 이 인연법을, 이 연기법을 만든 게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하는 이 법칙을 발견하셨을 뿐이고 발견한 이 법칙을 중생들에게 법을 설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나에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더욱 간절하게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닦고 닦아나갈 뿐이고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짓지 않았구나. 내가 전생에 베푼 게 없고 박복하게 살아서 이번 생에 이렇게 장애가 많구나. 그런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복덕을 닦아야 합니다. 복을 짓고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닦아나갈 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의지하고 존경하고 가까이 했던 왕사성에 빈비사라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빈비사라 왕이 항상 부처님께 찾아가 예배하고 공경드리고 늘 부처님을 가까이 하다가 연세가 들고 너무 노쇠해지고 약해지면서 부처님을 자주 찾아뵙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슬퍼하고 근심하던 빈비사라 왕에게 신하들이 이렇게 청을 올립니다. 왕이시여, 상황이 이러하니까 부처님께 머리카락을 얻어다가 왕께서 머무르시는 궁전에 부처님 머리카락을 모셔놓은 탑을 세워서 매일매일 탑에서 예배 공경을 올리십시오. 그러면 좋지 아니하겠습니까? 왕이 참 좋은 생각이구나, 참 아이디어가 좋구나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 청을 올려서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받아옵니다. 그거 부처님이 아무나한테 머리카락 주실 분은 아닐 거고 그만큼 빈비사라 왕을 또 아끼셨겠죠.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모셔와서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모셔놓은 그런 아름답고 화려한 탑을 만든 뒤에 매일매일 향을 올리고 꽃을 뿌리고 하루에 아침, 낮, 저녁마다 그 부처님의 머리카락 사리탑에다가 항상 예배 공경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예전에 두어 번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에서 제가 이미 자세히 설명드렸던 에피소드가 되겠는데요.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었던 아사세 태자가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멀리 옥에다 가두고 아버지를 굶겨 죽이고 왕 위를 찬탈하는 끔찍한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빈비사라 왕과 아들이었던 아사세 태자와의 얽히고 설켰던 전생 업보 이야기에 대해서 오래전에 소나무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또 두 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빈비사라 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사세 태자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사세 왕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겠죠. 이 아사세는 사람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선왕, 그러니까 아버지 왕 선왕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하고 공경 올렸던 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저 머리카락을 모셔놓은 탑에 얼씬도 하지 말고 관리도 하지 말고 그냥 버려둬라. 누구든지 저 탑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결코 목숨을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엄명을 내립니다. 그때 이제 아사세가 눈이 뒤집히고 미쳐가지고, 우리가 전문 용어로 미쳤다 그러잖아요. 뭐 제정신이면 자기 아버지를 옥에다 가두고 굶겨 죽이겠어요? 이런 사람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코라고 하죠. 코. 사이코. 오늘은 사이코가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막 반발심과 미워하는 증오심까지 일어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멀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모셔놓은 탑도 멀리하게끔 만듭니다. 아주 못된 놈이죠. 하지만 나중에 마지막에는 결국 아사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부처님 발 아래 참에 올리고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건 이제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당시 궁녀였던 공덕의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궁전에서 지내던 궁녀였습니다. 이 궁녀는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경하고 공양하던 그런 불심이 지극한 여인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쓸쓸하게 버려져 있는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모셔놓은 그 탑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겁니다. 과거에 빈비사랑 왕이 계셨을 때 이곳을 항상 아름답게 가꾸고 향과 꽃으로서 공양 올리고 늘 예배하고 공경하시면서 이 탑이 있는 이곳을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하게 그렇게 간수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홀대받고 버려져 있구나. 문득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부처님 불자로서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담겨져 있는 이 탑을 내가 어찌 버려둘 수 있겠는가? 내 몸이 갈기갈기 찢기더라도 이 부처님의 탑을 내가 보호하리라 라는 굳은 결심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든 이 탑을 가까이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 그 당시 왕 한마디에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날아가던 시절에 왕명을 어기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탑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은 이건 정말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저라면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나라가
공산당에 짓밟혀가지고 종교가 탄압받고 절이 막 무너지고 스님들이 막 학살당하는 그런 상황에 내가 부처님 법을 보호하고 이 탑을 보호하고 이 절을 보호하리라. 내 목숨을 걸고 하리라.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숨 걸고 몸을 바쳐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집안이 박살나고 가족들이 고초를 받고 몸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라를 되찾겠다고 독립운동을 하시는 그분들의 그 마음, 그게 진정한 영웅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 한용운 선생이 살아오셨던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했던 그 올곧은 마음을 찬찬히 사유해 봤을 때 스님으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한 인간으로서 이런 분이 영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가 너무 오버했는데요. 이 궁녀가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탑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 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향을 뿌리고 꽃공양을 올리고 아름답게 가꾸고 환하게 등불공양을 올립니다. 멀리서 밤에 부처님의 머리카락 탑이 있는 곳에 환한 등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아사세가 궁전에서 깜짝 놀랍니다. 그 다음 날 조사를 시킨 뒤에 그 궁녀를 아사세 앞에 무릎을 꿇리고 신문을 합니다. 아사세가 묻습니다. 너는 저 탑을 가까이 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한 것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왕이시여 들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내 왕명을 어겼느냐? 불자가 되어서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부처님을 모시고 섬기고 부처님의 탑을 공양 올리고 공경 예배하는 것이 불자의 도리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는 거냐? 그때 이 궁녀가 한마디를 딱 내지릅니다. 왕이 왕 같지가 않습니다. 옛적의 선왕에 비해서 지금 당신은, 지금의 왕은 왕으로서 왕답지가 않습니다 라는 말에 분노하면서 아사세가 눈에 핏발이 쓰면서 칼을 뽑고 그 자리에서 그 공덕의 궁녀를 목을 베어버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렇게 목숨 걸고 부처님의 탑에 공양하고 공경 예배 올리고 등불 공양을 올렸던 그 궁녀는 딱 목숨이 끊기고 눈을 뜨는 순간 도리천 33천 하늘세계 천상의 신으로 태어났는데,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되 그 어떤 신들보다도 더 환하고 맑고 깨끗한 광명이 온 세상을 두루 비췄다고 합니다. 왜냐? 목숨 걸고 부처님 탑에다 등불 공양을 올렸던 환한 광명의 공덕으로 그 어떤 천신들보다도 맑고 깨끗하고 환한 광명이 훨씬 더 찬란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참으로 위대합니다. 하늘세계 신이었던 제석천왕이 환한 광명의 그 천신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전생에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광명을 갖추었는가? 하늘세계의 신인, 하늘세계 신들의 왕인 제석천이시여, 저는 바로 전생에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몸과 목숨을 걸고 부처님께 공양 공경 예배를 올렸고, 그때 왕에게 살해당하는 순간에 제가 지은 공덕의 힘에 의해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지극정성으로 환한 등불 공양을 올린 공덕의 힘으로 이렇게 찬란한 광명의 그런 선업을 갖추게 된 겁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하면서 모든 천신들이 다 함께 합장하며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 하늘세계 신, 그 공덕의 전생의 공덕이 궁녀였던 그 하늘세계 광명의 신이 인간세계로 내려와 부처님 처소에서 부처님 발 아래 합장 공경하고 절을 올리고 부처님께 감사와 찬탄의 노래를 부릅니다. 위대하신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하늘 위 하늘 아래 부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지극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그 광명의 천신에게 진리의 말씀을 설하시니, 진리의 말씀을 들은 그 천신이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고귀한 깨달음 4단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4단계 깨달음 중에서 1단계 수다원이라는 아주 고결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명의 천신은 한없는 기쁨 속에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며 다시 하늘세계로 떠나면서 이와 같이 노래 부릅니다. 아,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내가 쌓아 올린 하얀 뼈는 수미산보다도 높고 내가 흘렸던 눈물은 바다보다도 깊은데 이제야 몸과 목숨을 버리고 공덕을 닦은 이 공덕의 힘으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노라 라고 노래를 부르며 하늘세계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제자들이 부처님께 아침에 문안 인사를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여쭤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간밤에 부처님 처소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환한 광명이 비쳤습니다. 하늘세계 제석천신이 찾아온 것입니까? 하늘의 왕인 범천이 찾아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천왕들이 찾아온 것입니까? 아니면 온갖 여러 신들이 찾아온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공덕이이니라. 빈비사랑 왕 때 빈비사랑 왕을 모시던 궁녀였고 불심이 지극했던 여인이었느니라. 빈비사라 왕이 떠나고 아사세 왕의 폭정에 의해서 버려졌던 부처님 탑을 공양하고 공경 예배하고 환한 등불 공양을 올리면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불심을 지켰던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그 어떤 하늘세계 신들보다도 찬란하고 환한 광명을 가진 신으로 다시 태어났느니라. 그 감사함을, 그 고마움을 부처님께 올리기 위해서 간밤에 찾아온 것이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며 깨달음의 깊은 마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 이와 같이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가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에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수행하고 수행해도 자꾸 실수하고 번뇌와 망상에 휩쓸리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닦아야 됩니다.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도 수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닦고 닦아 나아가는 겁니다. 늘 마음으로 되새겨야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감사합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불교 TV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소나무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해놓고 민망해서요. 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부처님 법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늘 닦고 닦을 뿐입니다. 내가 지은 업장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닦아나가고, 내가 지어야 할 복과 선업과 공덕이 있다면 조금 더 닦아나갈 뿐입니다. 가다 보면 언젠가 부처님 세계 안에서 서로 도반이 되어 만나고, 또한 저 미래 세상에 다 함께 성불하게 될 것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또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께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당신이 기도에서 얻은 신비한 가피에 대해서 보내주셨는데 엄청 짧아요. 저 보고 뭐 더 없나? 내용이 엄청 짧은데 임팩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좋은 편지 보내주셨는데 요거 제가 우리 소나무 애청자께서 보내오신 편지 읽어드릴게. 한번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스님, 저는 분당에 사는 불자입니다. 저는 광우 스님 소나무를 적어놓고 꼭 시청하고 있습니다. 스님, 저는 3년 전에 개가 덤벼들어서 허리가 다쳐 119의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니 골절이 되어서 수술을 한다기에 하룻밤을 새우고 이튿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새 관세음보살님을 기도하고 있는데 비몽사몽에 하얀 관세음보살님이 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의사 2명이 와서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집에 가라고 해. 요양병원에 20일 있다가 집에 와서 지금까지 하나도 아프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예, 그리고 끝입니다. 예. 예, 굉장히 짧지만 임팩트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글씨체가 연세가 드신 노보살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가 덤벼들어가지고
놀래서 골절이 됐대잖아요. 응급실 119 응급실에 119 이제 응급실에 이제 갔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골절이 됐는데 이제 하룻밤 보내고 이튿날 수술하자.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하게 불렀더니 비몽사몽에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더니 그 다음날 수술 받아야 되는데 의사 2명이 와서 그냥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골절이 됐다는데 정말 정밀검사에서 골절 그 잘못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 느낌이 아마 수술 받기 전에 다시 한번 검사해봤더니 멀쩡해가지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20일 있다가 지금까지 안 아프다. 너무 신비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나무 꾸준히 보신 분들이 소나무를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눈치를 채셨을 텐데 관음 기도를 열심히 하면 꿈이라든가 어떤 환상 속에서 하얀색 옷을 입으신 분이 자주 나타나요. 벌써 소나무에서도 한 몇십 번을 얘기했을 거예요. 뭐 유니폼인가? 혹은 뭐. 그런데 이 하얀색이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백이관음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나타나실 때 하얀색 옷을 입고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무시할 수 있다 없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마다 연부를 많이 하세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연부를 하시고 부처님께 기도하면 이런 은은한 가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너무나 감동적인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전화를 제가 다 이렇게 듣고 나서 저 자신이 막 가슴이 떨려오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희 이제 화계사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받아봤더니 거사님이셔요. 목포에서 살고 계시는 거사님이신데 이제 최아무개 거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 사생활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름을 다 밝히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씨 성을 가지신 최 거사님이셨는데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이제 82살이시라고 하더라고요. 82살이신데 요 최 거사님께서 소나무 엄청난 애청자시래요. 소나무 몇 번씩 제 방송도 몇 번씩 보실 정도로 소나무의 애청자신데 소나무를 보면서 항상 결심하던 게 있으셨대요.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엄청난 관세음보살님의 기도가피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불자분들한테 전해주고 싶다고 당신 어머니께서 경험하신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를 많은 불자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서 소나무 진행자인 저에게 전화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 감동적인 그런 내용을 들려주셨습니다. 요 부모님께서 요 거사님의 부모님께서 저 지금 나주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계셨대요. 나주 아시죠? 나주. 나주 하면 뭘로 유명하죠? 배. 나주 배. 그렇군요. 나주가 배로 유명하구나. 그래서 배가 너무 맛있어서 사람들이 나줘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됐다? 나줘가 됐다. 뭐 아님 말고요.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주에 살고 계셨는데요. 어머님께서 아들을 넷을 낳으셨대요. 아들 넷을 낳았는데 이 아들 넷이 5살, 6살을 못 넘기고 아들을 다 잃었었대요. 꼭 5살, 6살만 되면 아프다거나 일이 생겨가지고 아들 몇을 잃었다? 넷을 차례차례 아들 넷을 잃은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정신적으로 병이 왔을지도 몰라요. 애 한둘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 애들 잘 키우다가 한 명만 잘못돼도 막 마음고생하고 그 병원에 가가지고 정신과 심리치료 받고 하잖아요. 네, 요 어머님 되시는 분이 몇을 잃었다? 넷을 잃었대요. 근데 역시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그래도 다 그 아픔을 부여안고 항상 가슴을 막 내리치시면서 내가 무슨 전생의 업보가 이리 두꺼워서 내가 이렇게 팔자가 드센가, 내가 왜 이렇게 팔자가 더러운가 하고 그렇게 한탄을 하셨답니다. 근데 그렇게 아들 넷을 잃고 또 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남편이죠. 이 남편 되시는 이 아버지가 화병이 나가지고 계속 술을 드시다가 폐인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막 집안일 다 놓아버리고 막 술 드시고 폐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어머니를 구박을 했답니다. 예, 어머니를 막 재수없는 여자라고 팔자도 센 여자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구박을 했대요. 술 마시면서.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그렇게 그 고통과 그 한스러움을 안고서 항상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불심은 깊으셨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절에 가셨대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하는 게 항상 입버릇처럼 관세음보살을 외우셨대요. 항상 관세음보살을 외우시고 그리고 이제 저기 틈만 나면 절에 가시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틈틈이 품팔이를 하셨답니다. 품팔이를 하시면서 겨우겨우 끼니를 이으면서 살아가셨는데 그 없는 살림에도 쌀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쌀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모이면 그 쌀을 쥐고서 그 틈만 나면 절에 가가지고 법당에다 이렇게 불공을 올리고 하염없이 기도를 올리셨대요. 그래서 어느 절을 다니셨냐면 그 나주에 그 보감사라는 절이 있었대요. 보감사. 예, 나주에 보감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었는데 그 보감사까지 가는데 집에서 10km가 걸린대요. 그 10km를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쌀 올려놓고 불공 올리고 틈만 나면 항상 집에서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 제가 전생에 참 업보가 두꺼운 여자입니다. 제가 참 팔자가 셉니다. 관세음보살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연부를 하시면서 또 절에 가서 불공을 올릴 때는 하염없이 관세음보살 앞에서 손을 비비면서 관세음보살을 외우면서 아들 하나 또 낳게 해달라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건강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아들 넷을 잃었는데 그러니까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또 옛날 분들은 왠지 자손을 남겨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이었대요. 그날이 새해 첫날이었대요. 새해 첫날 설날이었을 때 설날이면 정말 기쁜 날이잖아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정말 뜻깊은 날인데 아침부터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와서 세간 살림을 다 부셔버렸대요. 술주정을 하면서.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이 이제 절에 안 다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불심이 깊었는데도 아들 넷을 잃었고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도 남편은 술 마시고 폐인이 되었고 그리고 절에 갔다 오고 난 뒤에도 새해 첫날부터 남편이 집안 살림 다 부시고 여러분들 같으면 절에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못 다니죠. 웬만한 사람은 아이고 절에 다녀봤자 영험없다. 내가 그 쌀로 내가 밥을 한 번 더 끓여 먹지. 아이고 내 절에다 쌀 뭐 이제 못 갖다 주겠다. 이런 마음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인생이 퍽퍽하시니까. 그 어머니가 그 새해 첫날부터 펑펑 우셨대요.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드센가. 울고 또 울었는데 그 다음날 또 절에 가세요. 대단하죠. 정말 대단. 그러니까 옛날 노보살님들의 이 신심과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 젊은 사람 세대를 뛰어넘는 어떤 강력한 어떤 믿음의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설날 때부터 남편의 집안 살림 다 때려 부셨는데도 그 다음날 또 절에 가는 거예요. 그 또 10km를 걸어서 보감사 그 대웅전에 딱 앉아가지고 울면서 막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그 또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니까 소리내서 못 울잖아요. 막 숨죽여 울면서 손으로 관세음보살님한테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관세음보살님 하면서 하염없이 기도를 올렸대요. 기도 올리고 또 기도 올리다가 깜빡 졸았답니다. 깜빡 졸랐는데 비몽사몽에 머리에 왕관을 쓴 무엇을 쓴? 왕관을 쓴 보살님이 딱 나타나더래요. 근데 왕관을 쓴 보살님이 여러분들 불상 사진 보셨으면 관세음 보살님이 우리 부처님 옆에 있는 보살님이 머리에 모자 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화려한 모자. 그거 이제 왕관이라고 안 하고 보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해서 보관이라고 불러요. 보관입니다. 그래서 이 보관을 쓰신 분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잘 모르니까 이제 뭐라고 아들한테 얘기했냐면 무엇을 쓴 보살님이? 왕관을 쓴 보살님이. 그러니까 아마 관세음 보살님이었을 거예요. 왕관을 쓴 보살님이 싹 나타나더니 잉어 2마리를 가져오시더래요. 잉어 2마리를 딱 가져오면서 자 이거 가져가서 집에서 잘 키워라 하면서 잉어 2마리를 주더랍니다.
그 잉어 2마리를 얼떨결에 치마폭에 이렇게 받았대요. 치마폭에 딱 받았는데 그 치마폭에 봐서 이게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 집으로 와가지고 잉어 2마리를 이렇게 잘 키웠답니다. 근데 큰 집에 형님이 갑자기 찾아오더래요. 큰 집에 형님이 이렇게 찾아오더니 잉어 2마리 있다면서 한 마리만 나 줘라. 아니 2마리인데 한 마리만 나 줘라고 막 간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2마리 있으니까 큰 집 형님이 나 달라니까 또 어머님이 성품이 되게 온화하셨나 봐요. 우리 같으면 내 건데 왜? 막 이러. 아 형님도 절에 가서 받아오든가. 왜 내 거 갖고 달래? 뭐 내가 호구야? 막 이러고. 이럴 수도 있는데 성품이 온화했나 봐요. 아유 나 2마리 있는데 한 마리 드리지 뭐. 그러니까 한 마리를 줬대요. 잉어 한 마리를 줬는데 며칠 후에 그 큰 집 형님이 오시더니 야 우리 집 잉어 죽었어 이러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나 하고 고개를 돌려서 자기가 키우고 있던 그 잉어 한 마리를 딱 보니까 아주 그냥 팔팔하게 살아있더래요. 막 팔팔하게 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하는 순간 꿈에서 딱 깼대요. 너무 생생해서 여기는 어디지? 내가 뭐 했지? 너무 꿈이 생생하니까 그 주변을 둘러봤더니 법당 안이었던 거예요. 그 법당 안에 잉어 2마리를 왕관을 쓴 보살님이 잉어 2마리 줘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집에 가고 형님한테 잉어 한 마리 주고 했던 게 다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별 희한한 꿈이다. 희한한 꿈을 꿨다. 그 딱 집으로 왔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이 이미 예상하는 바와 같이 임신을 한 거예요. 딱 임신을 했는데 잘 들으세요. 딱 임신을 했는데 자기가 임신을 한 비슷한 시기에 큰집 형님도 임신을 한 거예요. 야, 그리고 달이 차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큰집 형님도 애를 낳는데 아들을 낳는데 며칠 안 돼서 큰집 형님 아들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꿈에서 똑같이 그냥 꿈꾼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그 꿈에서 본 거대로 그렇게 똑같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이 어머님이 마음에서 확신이 쓴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점지해준 아들이다. 내 아들 관세음보살이 점지해준 아들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막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막 남편이 와서 술 취해가지고 집안 살림 다 때려부시고 구박해도 옛날처럼 가슴이 덜 아픈 거예요. 이제 의지할 아들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살짝 걱정이 됐대요. 어머님이 어떻게 걱정을 했냐면 얘가 전에 4명처럼 5살, 6살을 못 넘겨서 또 죽을까 봐. 그래서 살짝 약한 마음도 생겼는데 마음에 어떤 확신이 생겼냐면 아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점지해준 아들이다. 분명히 이 아들은 관세음보살님이 끝까지 도와주실 것이다. 이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난 아이다. 다른 아이가 아니라 보통 아이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확신이 쓰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전화로 저한테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 거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의 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그 부모님이 사시던 마을에 50여 가구가 있었대요. 50여 가구에 우물이 2개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새벽이 되면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이 되면 어머니가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셔가지고 사람들이 손대지 않은 첫 우물물을 뜨는 거예요. 첫 우물물을 떠가지고 정한수 하나 탁 만들어 놓고 아직도 기억이 난대. 어렸을 때 그 기억에 손바닥에 그냥 하염없이 손바닥을 비비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부디 바라옵건대 관세음보살님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자라고 하는 일마다 우리 아들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래요. 간절하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한여름에도 그 추운 한겨울에도 손을 비비면서 관세음보살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낳은 아들이 5살, 6살 넘어갔는데도 건강하게 자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사단이 생깁니다. 어머니가 이제 늦게 아들을 낳았잖아요. 마지막 아들을. 앞에 4명을 잃고. 그 어머니가 약 40대였대요. 40대였고
자기가 그때 기억에 7, 8살 때였대요. 7, 8살 때였을 때 어머니가 자꾸 가슴에 이렇게 한쪽 가슴에 혹이 자랐대요. 지금 생각해봤더니 유방암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봤더니 가슴에서 막 자꾸 혹이 자랐는데 그 시골에 또 가난한 집 여자니까 어디 제대로 된 병원도 없고 도시에 나가서 치료받기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이제 치료 시기를 놓쳤는지 그게 그 혹이 점점 부풀어가지고 어머니가 숨이 끊기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숨이 끊겨가지고 남편은 어떻게 해요? 이제 장례 준비한다고 그 엄마의 자기 아내 이제 차가워진 시신을 이제 방 한 구석에 밀어넣고 그때 자기가 어렴풋한 기억에 차가워진 어머니 품속에서 엄마 몸을 막 주무르면서 막 울부짖었대요. 엄마 하고 막 울부짖었답니다. 그런데 자, 어머니의 증언입니다. 어머니의 숨이 끊긴 뒤에 어머니가 꿈을 꾸셨대요. 저승길을 걷고 있었대요. 꿈에서 이렇게 저승길을 걷고 있는데 이렇게 저승길에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대요. 막 그 고개를 넘어가려는데 갑자기 그 예전에 봤던 잉어 2마리를 주셨던 왕관을 쓴 보살님이 딱 하고 나타나더니 어디 가느냐 이러더래요. 어디 가느냐. 야, 딱 어디 가느냐 나타나셨는데 깜짝 놀라서 보니까 하얀 닭을 안고 있더래요. 닭을. 치킨? 닭을 안고 있었대요. 닭을. 그러더니 이거 받아라. 이 닭을 받고 무슨 일 있어도 이 닭을 놓지 말아라 이러더랍니다. 그 닭을 이렇게 딱 받았대요. 얼떨결에 그 닭을 받고 그거 뭐 몇 년 전에 잉어 받고 이번에는 닭 받고 그 닭을 이렇게 받고 그 왕관을 쓴 보살님이 사라지셨는데 이렇게 닭을 안고 있는데 닭이 갑자기 가슴에 안고 있는 닭이 가슴을 부리로 따따따따 하고 쪼더래요. 막 가슴을 막 쪼더래요. 젖가슴을.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죠. 얘 왜 이러냐. 아파 죽겠는데. 그런데 그분이 닭을 받고 놓지 말아라 이랬잖아요. 어떤 있어도 놓지 말아라. 안고 닭이 막 가슴을 쪼는데 너무 아픈데도 꾹 안고 있었대요. 그러다 닭이 갑자기 자기 목에다 대고 꼬끼요 하더래요. 뭐라고 했다? 꼬끼요 하는 순간 그 소리에 눈이 번쩍 뜨이더래요. 숨이 돌아온 거예요. 눈이 번쩍 떠가지고 이거 뭐지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들이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이제 상황이 판단되면서 내가 내 아들 두고 갈 수 없다. 내가 요 놈 두고 내 아들 두고 내가 갈 수 없다고 겨우 몸을 가까스로 일으켰대요. 몸을 막 이렇게 일으켰는데 마을에선 난리가 났대요. 죽은 사람이 돌아왔다고. 죽은 사람 돌아왔다. 장례 준비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이 돌아왔으니. 그리고 가까스로 이제 정신을 차려서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겠어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민간 그 민소 그 대체 요법 있잖아요. 민간 요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면 그냥 약초 있잖아요. 좋다는 약초 이렇게 찧어가지고 그냥 가슴에 바르고 했대요. 그게 다예요. 며칠 후에 그 꿈을 꾸고 정신을 차리고 며칠 후에 저절로 젖가슴에 터져버렸대요. 젖가슴에 쫙 하고 터져버렸는데 왜? 아니 가슴이 터졌는데 웃겨요? 왜? 그냥 젖가슴에 퍽 하고 터졌는데 피고름이 줄줄줄줄 새더래요. 피고름이 줄줄줄줄 새는데 피고름이 새다가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피고름이 줄줄줄 새서 그냥 온몸이 그냥 피고름이 젖을 정도로 줄줄 새더니 그렇죠. 그도 자연 치유가 되셨답니다. 예. 민간요법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아니 왜 거기서 민간요법이 왜 들어가요? 내가 말했잖아요. 기껏해야 가슴에다 약초 발랐을 뿐인데 거기서 이제 닭하고 연관해줬어야지. 예, 그렇죠. 예. 순간 웃겠어. 예. 하여튼 그리고 평생을 건강하게 사셨답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103살을 사셨대요. 몇 살? 103살. 예, 103살을 103세를 103살 동안을 건강하게 살다가 가셨대요. 예, 그 40대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죠. 그냥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그냥 매일 기도했대요.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냥 막 전화로 얘기하면서 막 꺼이꺼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도 막 울컥하잖아요. 거사님 왜 우세요? 왜 우세요? 그 80 넘으신 거사님이 막 우시면 엄마 생각난다고 얘기하다가 막 그 아들 하나 잘 되라고 기도하시던 우리 엄마 생각난다고 아직도 눈에 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사님이 집안이 너무 가난했대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대요. 근데 이 거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 남들 같으면 좌절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성공 못한 게 집안 때문에 성공 못했다. 부모 잘못만 해서 성공 못했다. 내가 뭐 흙수저라서 성공 못했다. 예? 근데 그 거사님은 무슨 생각을 했냐? 뭐라고 했냐? 나는 관세음보살님이 점주해준 아들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그게 귀에 박히도록 들었대요. 관세음보살님이 점주해준 아들이고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평생 기도해줬는데 나는 무슨 일을 하든 성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막 확신이 들더래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살았대요. 그냥 성실 그 자체셨대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사셨답니다. 한치의 틈도 없이 성실하게 사셨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도 술을 많이 드신 것 때문에 어머니가 술이라면 그냥 덜덜 떠셨대요. 그래서 어머니의 항상 간곡한 부탁이 술 마시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평생 술을 입에 안 대셨대요. 어머니의 유언이다 생각하고 평생 술을 입에도 안 대고 담배도 안 피셨대요. 그냥 성실하게만 사셨대요. 자,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관세음보살을 믿고 어머니를 믿으면서 열심히 살아오셨던 이 거사님께서 제약회사에 임원을 하십니다. 제약회사에 임원을 하시고요. 중국에 있는 조그만 지방대학의 명예교수가 되십니다. 그 우리나라에 있는 지방대학의 총장을 역임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쓴 시집이 있었는데 그 시집 덕분에 문학계에서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엄청나게 어머니께 잘한 효부였대요. 효성이 지극한 효부였는데 자기 아내가 나라에서 주는 훈장까지 받으셨대요. 이분이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까 사진까지 나오세요. 사진까지 나오는 유명 인사세요. 근데 이분의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으니까 제가 이름 실명을 대진 않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분께서 막 우시면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까지 살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우리 어머니의 헌신 덕분입니다. 울면서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어요. 스님, 부디 이 이야기를 많은 불자분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정말 있습니다. 보살님은 정말 있습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정말 존재합니다. 그 증거가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 이 이야기를 제발 널리 전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사님 이야기 듣고 거사님의 이 소중한 이야기를 듣고 저도 너무나 가슴이 뭉클해진다고 이 이야기를 내가 소나무에서 많은 불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좋은 어머님의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전해주신 우리 목포에 계시는 최 거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자, 이와 같이 기도의 힘이란 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기도의 힘은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과 팔자를 탓하지 말고 무엇을 열심히 해라? 기도해라. 기도도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만 제대로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 우리 목포의 그 최거사님 어머님 되시는 그 노보살님도 평생 뭐만 했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하나만 했잖아요. 뭐 이것저것 안 했어요. 뭐 금강경 했다, 법화경 했다, 천수경 했다, 뭐 능엄주가 좋다니까 능엄주 했다. 예? 막 이것저것 안 했어요. 그냥 하나만 오로지. 그 노보살님이 뭐 절에서 뭐 배운 게 있으셨겠어요? 아마 지나가는 스님이 관세음보살 열심히 해라 하니까 관세음보살 하나만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반드시 통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를 딱 정했으면 평생 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불보살님의 가피를 믿고
한번 꾸준하게 정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예전에 우리 한국 현대 비구니 스님 중에 굉장히 유명하시고 또 널리 불법을 전하신 어른 스님 중에 묘엄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묘엄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묘엄 스님께서 한 7, 8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7, 8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기 우리 수원 아시죠? 수원. 수원에 복련사라는 비구니 스님들 사찰이 있습니다. 사민이 스님 승가대학이 있는 복련사라는 절에 주석하시면서 널리 불법을 펼치신 아주 현대 비구니계에 교학이 깊은 학문이 깊으신 비구니 어른 스님 묘엄 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 묘엄 스님이 아버지가 유명하신 분이에요. 누구냐면 아마 불자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저 삼각산 도선사 아시죠? 그 도선사에서 오랫동안 주석하셨던 청담 큰 스님 딸입니다. 청담 스님께서 이렇게 출가하기 직전에 낳으신 딸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청담 스님께서 이제 낳고 이제 출가를 한 이제 딸인데 이제 아버지가 일찍 출가를 했으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가끔씩 찾아가서 법문도 듣고 인사도 드리고 그랬나 봐요. 근데 뭐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예?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렇죠. 스님이라고 불렀죠. 예, 스님, 예, 저 왔습니다 하면 그러면 청담 스님께서 굉장히 자비로우셨대요. 엄청 자비로우셨는데 딸이 찾아오면 딸한테는 이렇게 좀 냉정하게 구셨대요. 왜 아무래도 친딸이니까 이제 당신은 스님이고 속가에서 낳고 온 딸이니까 좀 냉정하게 구셨는데 대신 청담 스님 절친 도반이 성철 스님이셨대요. 두 분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도 두 분이 아주 중마고우처럼 지내셨는데 오히려 묘엄 스님이 어렸을 때 찾아오면 성철 스님이 왔냐 청담 스님 딸 아이가 일로 와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막 자상하게 해주셨답니다. 성철 스님이 워낙 머리가 천재시라서 막 우리나라 역사 얘기도 해주고 불교 이야기도 해주고 불교 이야기 해주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과 사상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나 스님이 돼야 되겠다. 전생에 불연이 깊은 거죠. 스님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 이제 집안 분들의 허락을 받고 이제 15살의 어린 나이에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합니다.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는데 머리 깎고 출가한 뒤에 성철 스님께서 능엄주를 외워라라고 하셨대요. 우리 불교에는 능엄주라는 긴 주문이 있어요. 불교를 대표하는 가장 부처님의 가피력이 강력하다는 주문 중에 하나가 능엄주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성철 스님이 평소에 능엄주를 많이 사람들에게 권장하면서 우리나라의 능엄주를 많이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능엄주를 이 어린 묘엄 스님한테 능엄주를 다 외워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능엄주가 되게 길어요. 되게 길어가지고 능엄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면 혀가 좀 굳은 사람 한 30분 정도 걸려요. 엄청나게 긴 능엄주인데 능엄주를 다 외웠어요. 묘엄 스님이. 나이 어릴 때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또 묘엄 스님이 또 타고나기를 굉장히 총명하셨대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이제 좋아서 이 묘엄 스님이 이제 능엄주를 다 외웠는데 능엄주를 다 외우고 나서 성철 스님하고 청담 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능엄주를 다 외웠으니까 업장 소멸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불법을 공부를 하려면 업장이 소멸돼야 된다. 업장이 소멸해야 불교 공부가 빨리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하다 보면 배웠는데 잊어버리고 들었는데 까먹고 앞에서 듣고 뒤로 가면 또 누워버리고 뭐 남 얘기 같지 않죠? 그게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업장이 녹아야 제대로 공부할 수가 있다. 업장 녹이려면 능엄주를 많이 외워야 된다. 너 능엄주 이제 다 외웠으니까 능엄주 기도에 들어가라 이러더래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철 스님이 하루에 108번 외워라 이러더래요. 그 긴 능엄주를 하루에 18번도 아니고 108번을 외워라. 깜짝 놀래가지고 108번이면 뭐 하루 종일 외우라는 거잖아요. 막 업장 소멸하려면 그 정도는 외워야 된다 이러.
네 하루에 능엄주 108번 외우면 너 앞으로 만사 형통이다 막 이러더래요. 그 옆에 있는 점잖으신 아버지였던 청담 스님도 그래 성철 스님 말씀대로 하는 게 좋겠구나. 하루에 108번씩 능엄주를 외우거라. 지금 아니면 언제 또 해보겠냐. 그 이제 어린 마음에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제 능엄주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냥 능엄주를 그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108번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능엄주를 외우는 거예요. 스타다가 도스다 스타다 바드라카 하면 입을 타차타차차. 그러니까 일어나서도 따차타차차. 세수하면서도 따다다다자. 남을 다듬면서도 따다다다자. 예? 설거지하면서도 따다다다자. 그 누가 말 시키면 예 따다다다자 아니요 따다다다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어른스님들이 비구니 어른스님들이 야야 차 와줘라 너 막 이러면 아 능엄주 외운대요. 아 능엄주를 왜 외우는데? 아유 저기 성철스님하고 청남스님하고 큰 스님들이 두 분이서 능엄주 하루에 108번씩 외우라고 숙제를 해주셨대요. 그냥 두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108번을 채우려니까 이게 잠잘 시간도 없더래요. 근데 계속 외우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좀 하다가 힘들면 이제 그만둬.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막 소나무에서 법문 듣다가 맞아 기도해야지 하고 집에 가다 몇 번 하다가 재미없고 지루하면 에이 마음이 중요하죠 뭐 이러면서 에? 눈에 안 봐도 뻔해.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 예? 하다 말다.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소나무 듣고 해야지 3일 하다가 예? 또 놀다가 또 그 다음 주에 또 소나무 들으면 아이고 막 다시 시작해야지. 그 계속 밀고 간 거예요.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입에 딱 붙으니까 한 번 하는데 30분 걸리던 능엄주가 20분으로 줄더래요. 20분을 줄더니 계속 했더니 나중에는 입으로 따다다다다다 안 해도 저절로 능엄주가 이렇게 돌아가더래요. 여러분 유행가 계속 듣다 보면 유행가가 귀에서 저절로 돌 때 있잖아요. 능엄주가 귀에서 막 저절로 돌더래요. 그러더니 20분 걸리던 게 10분으로 줄더래요. 10분으로 줄면서 막 시간이 확 줄어버리잖아요. 그 막 뭔가 힘이 나더래요. 야 이거 진짜 뭔가 있나 보다. 30분 걸리던 게 10분으로 줄더니 계속 했더니 5분으로 줄더래요. 나중에 한번 쓰다다다다 하더니 3분 만에 끝나버렸대요. 30분 걸린 능엄주를 몇 분 만에 끝냈다? 예, 3분 만에 끌려버리더래요. 3분 만에.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떤 경지가 됐냐면 능엄주 하려고 한 생각 딱 일으키면 한 번에 끝나버렸대요. 능엄주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그 긴 게 사진 찍듯이 그냥 찍혀버리더래요. 이걸 우리가 주력산매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주력산매. 주력이 1년, 주력이 3매에 들어간 거예요. 능엄주 딱 생각하면 눈앞에 번쩍하고 그냥 찍힌대요. 순식간에 번쩍 찍히고 그렇게 몇 달 동안 능엄주를 했는데 점점 몸이 가벼워지고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제는 너무 몸이 피곤해서 자려고 시계를 보고 딱 자서 잠이 들었대요. 그래서 6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보통 스님들이 9시에 자면 새벽 3시에 일어나니까 6시간 잤다 생각하고 눈을 떠봤는데 몸이 너무 개운하더래요. 그래서 딱 시계를 봤더니 5분 지나 있더래요. 완전 숙면에 들어간 거예요.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고 안정되니까 5분 잤는데 6시간 잔 것처럼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죠? 12시간 자도 피곤하죠? 어머 나 12시간 잤는데도 피곤해. 그러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경험을 했는데 어느 날이었답니다. 어느 날이었는데 평소에 어린 나이였는데도 뭐 전생에 업보가 있었는지 심한 위장병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항상 막 속에 위에 뭐가 이렇게 돌덩어리 같은 게 하나 덩어리가 들어있는 느낌이더래요. 어린 나이에도. 그리고 밥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트림하면 신물이 막 목구멍까지 올라와가지고 배앓이 때문에 평소에 엄청 고생했대요. 어린 나이인데도. 그렇게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어느 날 능엄주를 외우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에 또 비몽사몽이에요? 비몽사몽에 그러니까 기도에다 갚이 받으려면 기도하다 뭐 해야 돼요? 잠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옆에다 수면제를 하나씩 놓고 수면제 먹고 농담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기도하다 능엄주를 하다 잠이 들었는데 남학신을 씨는 하얀색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터벅터벅 걸어오더래요.
남학신을 쓰는 하얀색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왔는데 손에 식칼을 들고 있더래요. 식칼을. 그러더니 잠자려고 누워있는 자기를 배를 이렇게 갈라버리더래요. 식칼로 배를 갈라버리더래요. 쫙 배를 갈라버리더니 속에서 시커먼 명태 덩어리 같은 걸 꺼내더래요. 딱 꺼내더니 그 쪼물딱 거리더래요. 쪼물딱. 그래서 나온 고기가 주물럭이잖아요. 주물럭. 쪼물럭. 고기가. 그래요? 그래서 명태 덩어리 같은 시커먼 걸 꺼내더니 쪼물딱 하더니 이제 배를 다시 덮어주더니 인자 됐다 이러더래요. 인자 됐다. 그리고 잠에서 딱 깼는데 온몸이 너무 시원하더래요. 그 꿈을 꾸고 나서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그 위장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대요. 이게 바로 기도의 값입니다. 예, 무시할 수 없어요. 기도가 일념이 되면 이런 불가사의한 힘을 일으킵니다. 단 너무 그 힘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뭘 얻어야지, 내가 내 힘을 받아야지, 나도 기적을 얻어야지 하면 오히려 안 돼요. 순수한 마음이 바로 기도를 이루는 힘인데 이미 집착이 들어가는 순간 순수한 마음이 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놓아버리고 그냥 내 수행이다 생각하고 집착 없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다 보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묘엄 스님께서 그렇게 전생에 불연이 깊고 스승복이 있었나 봐요. 우리나라 당대 최고 가시는 큰 스님 중에 한 분이신 성철 스님이나 청담 스님 같은 분을 스승으로 모셔가지고 이제 또 어렸을 때 그렇게 능엄주를 열심히 하셔서 업장 소멸도 시원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세상에 불법을 널리 전하신 그런 또 큰 스님이 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분명히 이와 같은 강력한 힘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 어느 기도를 하든 하나로 통합니다. 아까 편지에서 읽어드린 대로 골절이 됐는데, 허리가 골절이 됐는데 관세음보살 읽어가지고 가피를 받은 편지 이야기 들려드렸죠? 그리고 그 목포의 최거사님 어머님 되시는 분도 평생 관세음보살 외우다가 가피를 받으셨죠? 그 금방 들려드린 묘엄 스님도 능엄주 하다가 가피를 받으셨죠? 예, 무엇을 하든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두 번째는 지극하게 해야 돼요. 정성스럽게. 예.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소원을 이룬다 이러는 집착이 있으면 안 됩니다. 꿈을 꿔도 흘려버릴 수 있어야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네 안 이루어지네 효과가 있네 없네 이런 집착도 놓아버려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기도하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기도 안 할 때는 별일 없다가 기도하고 나니까 속이 막 뒤집히는 일들도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하다가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 그러니까 간혹 많은 불자분들이 스님 기도하다가 자꾸 나쁜 일이 생기는 건 있는데 제가 기도를 잘못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전생에 지어놓은 아주 무거운 업보가 이번 생에 기도하면서 크게 받아야 할 걸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흔들리지 말고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불교 속담이 노는 입에 염불하자. 노는 입에 염불하자. 예, 그러니까 항상 노는 입, 놀고 있는 입. 여러분 입으로 뭐예요? 누구 씹지 말고 예? 어머 걔 재수 없지 않니? 이렇게 욕하지 말고 노는 입에 뭐하자? 염불하자. 예, 염불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